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란 다시 제자들이 훈련받고 순종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와 권능을 물려받고 그 힘을 의지하여 파송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존재의 이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 공동체가 되면서 동시에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약함에 머물러서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도적 교회가 돼요. 보냄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보냄받은 교회예요. 왜 보내시는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라는 것은요, 값없이 무료로 그냥 공짜로 이런 뜻이죠. 교회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은 무형의 무한한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대표적인 복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 줄 수 있는 복,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 그 나눔이,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거저 주신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천국의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따라볼까요? 시작.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아기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면서요, 야, 너희들 갈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거울로도 가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서 뭐라고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할렐루야. 먼저 전도 대상자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것은 이방인에는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은 전도하지도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가 됩니까? 가족이 될 수 있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죠. 친구가 될 수 있죠. 동료가 될 수 있죠. 이웃 사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참 든든함이 생겨요. 어르신들을 신방하는데 주님께서 그날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들이 교회의 반석이다 그래요. 이분들이 믿음의 반석이다 그래요. 이분들의 믿음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래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다 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이 70%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났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새겨지는 이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복을 거저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12제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먼저 말해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의 끝이 임하였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이 본문에서는 1차적인 의미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천국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 지상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천국이 도래하는 순간 이 세상은 끝나요. 우린 영원한 천국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종말이 오기 전에도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천국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제가 데려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저의 집을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쫓김당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천국의 길이니,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요. 그러면 천국을 선물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같이 있는 백성들도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증표가 되는 십자가 보혈의 구속을 통해서 부활 승천 이후에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끝나요. 다시 예수님은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죽고 나서 부활 승천 위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천국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돈 주고 천국 받으신 분 어디 있어요? 다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죠.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여뻐도 천국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값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하죠. 여러분이 받은 천국을 나누고 베풀고 선물하지 않으면 천국은 여러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부모님이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대신방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간절히 부탁해요. 오래 사셔야 돼요. 자식들 지금 이름이 보니까 10명, 20명 되는데 이 중에서 천국이 들어가 있는 자가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오래 사셔서 저와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 자녀들이 여기 온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오늘은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오셨네. 이들에게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천국을 선물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그 천국,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천국,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서 예수님은 다 간절하게 혼자 전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열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근데 보냄받은 사람이 12뿐이에요. 이 전도가 기쁨이 되는 여름이 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게 구원이 언제 임했는지는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 안에서 제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이 천국을 나누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인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의 날을 정했는데 한번 와보셔요. 부끄러울 것 같죠? 안 부끄러워요. 피켓 들고요, 예수는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깨우는 것 같아요. 저기 석관 감리교회도 우리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멀리 안 나가, 교회 앞에서. 우린 북서울 꿈의 교회 가서 뭐 숲에 가서 하고, 어제는 행복주택 가서 이렇게 들고 있고, 이제는요, 작년에는 막 왜 하냐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던, 요번은 그런 것도 없어. 천국이 많으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신 분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장하십니다. 그래서 속으로도 같이 합시다. 천국을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돈 받고 주면 안 돼요. 천주교는 돈 받고 주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거저 받았느냐? 치유의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치유가 시작돼요. 고침이 시작돼요. 병고침이 시작되고 생명이 살아나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종말론적으로 천국 임하면 이 땅의 고통과 사망은 다 사라지고 눈물도 하나도 없이 다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흘린 눈물이요, 다 씨앗이 돼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천국엔 눈물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너질 이 현상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지만 완전한 치유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신이 쫓아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이 치유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납니까? 주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니, 그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1차적으로 여러분이 육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을 더불어서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병 고쳐주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의 병도 물러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나누시길 바라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거든 오늘 본문에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 이 치유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해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울증이 떠나지 않고 공황장애 속에 살아가고 미움이 가시지 않고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치유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12제자를 파송할 때는요, 12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잘 듣고 이 안에 치유의 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서 치유가 일어나는가. 자,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본문 같지만 이 안에 치유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자,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자,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사도들을 택해서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지금 파송하는 장면. 자, 이것을 오늘날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다라고 해서 이 본문이 그냥 스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본문이라도 주님이 명하신 말씀 속에 의미가 있어요.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냥 거저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완전히 거지분송처럼 보여요. 무소유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산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것이다?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금식 기간에 고난 주간에 왜 금식을 합니까? 내가 음식 없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요 천국 갈 때 하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시적인 기간일지라도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취하십니다. 네가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옷과 액세서리를 더 사랑하시면 그 옷과 액세서리 빼앗아가 보십니다. 네가 외모를 더 중시해? 여러분 가지지 말라 이것은요 철저히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다 버리시고 다 쏟으시고 다 주시고 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병들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 하고 더 승진을 하다 보니까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더 인정받으려 하다 보니까 소외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는 거죠. 관계의 단절로부터 여러분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걸 모르시겠어요? 죄는요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의 단절을 사람이나 소유물로 채우려 하니 그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버릴지라도 나를 위하여 다 쏟으시고 다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때부터 나는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연습의 절정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봤던 연습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다 버리시고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고 간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신방 중에 한 성도님께서 이전 교회에서 참 행복하셨나 봐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니까 나 그래도 이전 교회 가고 싶어 그러셔. 그래서 그러셨었는데 이제 변화된 이야기를 또 나누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정말로 부유하게 살았어요.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다 잃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조그만 집을 얻어서 와가지고 우리 북서울 꿈에게 왔는데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은데 옛날이 너무 그리워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서울 꿈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내 외로움의 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인자로서 머리둘 곳이 없이 살았단다. 그래도 나는 아낌없이 다 주러 왔고 다 주고 갔단다. 가긴 어딜 가?
북서울 꿈에게 잘 섬기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0절이 이 성도님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함께한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 성도님은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다 죽어간 그 드림의 절정의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치유의 복음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날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듯 사망을 낳는 그런 사슬에 매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나누면서 살아가리라. 다 잃어도 내게는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없다고 낭망하시지 말고, 사람들이 떠났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나눔의 행복, 드림의 기쁨을 회복하신 여름이 되시 바랍니다. 어차피요, 우리 순례자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나간의 인생길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고 이 치유의 복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평안의 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시작.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합당하면 이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안을 빌면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 치유의 복음을 선물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죠? 여러분에게는 이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옆에 있지 않고 혹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아닌가? 왜? 이 평안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바로 이런 양이에요. 아니,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여전히 조바심이 생기면 그분이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자꾸 찾아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세요. 따라합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다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든 자도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샬롬을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지 마시고 내게 먼저 선포하세요. 너 잘 될 거야. 너의 미래는 밝아. 가끔 저도 이렇게 얼굴이 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 성도님이 걱정할까 봐 가끔 피는데 저도 그래요. 요즘은 제가 샬롬.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부담됐는데 어제는 그래서 샬롬, 너는 설교 잘해. 너 설교 잘하고 있어. 그래서 어제 제 설교 2번 들었어요. 야,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꼭 목사님 틀리는 거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이런 분 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아 적어요. 은혜를. 저 인간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한데요, 놈들 티 보지 마시고 샬롬, 내 안에 십자가 있다. 샬롬,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샬롬,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때부터 그러면요, 기쁨이 샘솟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붙잡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잖아요. 바로 가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샬롬을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하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샬롬 축복 전도사가 됩시다.
따라 볼까요? 샬롬 축복 전도사. 여기 여전도사들만 전도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샬롬 축복 전도사.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언어로 축복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는요 언어의 축복의 달인이에요. 전도사님 여러분 저주하고 여러분 막 미워하는 말 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전도사예요. 축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여러분 집에 가서 첫 마디는 평안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저주가 돼서는 안 돼요. 샬롬,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참 미인이시네요. 얼굴이 천사 같으세요. 사업장이 깨끗하네요.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올해 대박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의 언어는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언어예요. 근데 엔샬롬의 언어가 있어요. 선악과의 언어예요. 정죄의 언어예요. 불평의 언어예요. 얼굴이 바싹 늙었네요. 아니 왜 이렇게 살찌셨어요? 이렇게 장사해서 되겠어요?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고 평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바벨론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향하여 망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장래의 소망의 생각을 선포하라. 예레미야 망했다 가지마. 망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잘하시네요. 영의 생각은 샬롬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 미래의 소망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입술에 불평, 불망, 원망 다 지워버리고 계속 연습하세요. 샬롬, 샬롬. 쓰레기장 가도 샬롬. 아름답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광야교회 사람들은요 샬롬이 없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14장에 광야교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매일 불평, 불만이요. 먹여주면 또 물이 없다고 그러고, 물 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주면 고기 없다고 그러고, 고기 주니까 또 배부르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불평의 언어는요 선악과의 언어예요. 매일매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들어 너희들 가야 될 땅은 저 가나안이야 했더니 주여 악평하여 가로되 거저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자한 자들이 많아서 내피는 후손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을 보게도 메뚜기 같아서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이고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동동체에 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샬롬의 언어를 선포했어. 무슨 소리야?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미래를 보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소망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을 죽이시는데 38년이 걸렸어요. 10명의 점탕 꿈에 물든 사람들의 생각을 죽이는데 38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히고 어둠이 왔다. 여러분의 언어를 돌아보세요. 나는 샬롬의 언어인가? 엔샬롬의 언어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샬롬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천국 가요. 그리고 정말 이곳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로 성도님 자녀들이 잘생겼네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는요, 우리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첫 번째 무슨 선물? 천국의 복을 거저받았다. 두 번째 무슨 선물? 치유의 복. 세 번째는 이거 돈 주고 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거저 주어라. 줄 때 얼마나 기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면 얼마나 주는 게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못 사는 두 번째 나라였어요. 꼴찌에서 1, 2등 했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매일 받는 기쁨만 누리다 주는 기쁨이 누리는 유일한 나라가 됐잖아요. 전후 세계 중에서. 받을 때는 그때만 기뻐요. 그러나 주는 기쁨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로 나눠줘요. 어떤 때는 뭐 제가 잘 드리지도 못하지만 가끔 보면 우리 어머님께 주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면은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어머니 드세요. 얘야, 주는 게 더 좋아 하면서 다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는 곳이에요. 왜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영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영을 섬기고 영을 받았으면 영의 선물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육의 선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신방하다가 정말 제가 참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신방 끝나는데 저는 예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잠깐만 있다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예배 잠깐만이라도 드리고 가세요. 이분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식당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는 조금만 먹고 갈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 교역자들 섬긴다고 너무 비싼 거를 시킨 거예요. 저는 1인분만 먹으려는지 또 3인분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무 부담되고 죄송해서 먹고 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이거 제가 살게요 했더니 본인이 다 사고, 제가 사실은 이걸 그래도 되는지 목자에게 물어봤더니 목자님 그래도 된대요. 왜냐면 이분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거저 받았으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거저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봉사의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전도의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드림이 기쁨이요 드림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거저받은 거 기억하세요. 천국을 거저받았습니다. 또 뭘 거저받았죠? 치유를 거저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을 거저받았어요. 우리는요 천국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은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시고 천국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시고 이 예수 천국, 예수 복음, 예수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